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 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3번 연속하겠다고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 3번째입니다. 오늘 감사의 축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말이 축하와 제사 이런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잔치죠, 잔치. 페스티벌 또는 카니발 이런 의미인데 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개인 또는 집단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축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페스티벌인데 라틴어로 이게 성일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그 뿌리가 종교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기반의 이렇게 지역 기반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된 경제적인 가치, 어떤 놀이문화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해서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뭐 사회, 학교, 교회 등 이런 데서 이제 행사를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 음악, 춤, 음식, 스포츠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를 거의 가져야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축제가 바로 이제 감사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들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제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의 삶이 저절로 축제가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고대로부터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다 추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상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 대상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에 감사하고 또 우주에 감사하고 인생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식물이지 않습니까? 식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식물은 농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농사가 이 조건이 맞아야 식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비가 와야 되고 적당히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적당히 햇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영유하는 식물을 주신 것, 추수,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상에게 인생은 다 감사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만이 아니고 다양한 직업, 수많은 분야 속에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농사뿐 아니고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대가로 우리가 식물을 얻고 삶을 영위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은 다르지만 각자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축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이제 향할 때 그 감사,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름대로 삶을 영유하게 된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연속, 감사의 극치, 감사의 극대화 그게 저절로 축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의 극치가 우리의 삶 자체를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드리되 이 절기를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윈과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있는 이 77절, 이것이 이제 9절에 보면은 7주를 계수할지니, 이 한 주간이 7일인데 7주면은 49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날,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번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이 되면 50일째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오순절을 77절 또는 맥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주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그 맥주절이 77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77절이 오고 또 초막절이 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축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축제는 절기와 연관된 감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는 여러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절기가 3가지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오면 그 이튿날부터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냥 초실절이에요. 이게 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6월절에 꼭 와라, 어떤 데는 무교절에 와라. 그런데 그게 묶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면 그게 속죄절하고 초막절하고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절기가 3가지 종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3개의 그 절기의 때 그게 나라의 축제입니다. 계속해서 그 축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절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절기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뭐예요? 그게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오면 그 6월절은 뭐에 대한 절기입니까?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오늘 탈출한,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이방인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잖아요.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던 인생들이 오늘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그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초막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면, 이제는 광야 40년은 만나를 먹고 살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주신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면 그때 추수를 하여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말하는데, 그럼 그것은 뭡니까? 멀리 나타날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이 절기들이, 어떤 절기는 이루어졌고 이 초막절 같은 것은 천년왕국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절기가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절기가 전부 인류 전체에 대한 일표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를 말하면서 그 레위기 23장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이 이제 23장에 여기에 여러 번이 나오는데 오늘 21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1절에 또 말씀하시고 41절에도 말씀하시고 43절에도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7개 절기가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오늘 초실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고 나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속죄절을 지나고 오늘 초막절 장막절을 지나는 이것이 모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도 다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개인적으로 천년왕국과 같은 초실절에는 들어가지 못한 성도도 있고 들어간 성도도 있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오늘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게 한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감동을 입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수준이 나의 출애굽에 대한 그 감사, 성령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감사를 나의 삶 속에서 극대화하는 작업,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 그 첫사랑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 이런 것이 잘 되어지면 그 삶이 매일매일이 축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편 136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136편이 바로 광야의 모든 삶을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고 큰 왕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든 원수들을 전부 물리친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그런 분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받은 기쁨이 매일 새로워져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감정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극대화하면서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은 바로 죄인들을 상징하는 병인 거예요. 온몸에 살이 썩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이제 썩어서 부패한 인생을 의미하는 건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과 같이 이렇게 부패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나를 제약생에서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 문둥병이 치료한 것 같은 그보다 더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나머지 9명이 어디 갔느냐 하면은 그 9명 중에 과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나에게 감사의 삶이 식어졌다면, 나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나머지 9명의 문둥병처럼 주님이 왜 감사하지 않느냐, 10명의 문둥병자를 구원했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명이 더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로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지시고 죽어주신 그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오늘 주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축제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현재적으로 곤고하고, 나의 삶에 역경이 오고, 가난할 수도 있고, 슬픔이 오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순간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하고, 성령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런 감사를 극대화하는 그 삶이 축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줄 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 부모는 그냥 다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요 며칠간 제가 군자역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원불교 예배처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프랑카드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7번 다녀왔으니까 7번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자. 이방 종교에도 그런 타이틀을 크게 써놓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자. 이방 종교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모든 의사들도 감사 생활이 병이 낫는 지름길이라고 계속 그런 강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감격과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원망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 생활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듬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새롭게 해주시려고 한가운데 압박도 하시고 이러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게 축제입니다. 원망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지나간 절기고 오순절도 지나간 절기지만, 여기에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잖아요, 지금. 원래 본문이 16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로 1절부터 이하에는 유월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늘 초막절 말씀 가운데서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농사하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 가서 농사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적인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약속이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럼 거기에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오늘 분명히 약속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미래적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천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오늘 축제인 거예요. 그게 감사의 극치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유월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지금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현재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 아직까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신앙적인 삶, 그런 것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미리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축제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연민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 광야길에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칠병이어로 축사를 해주셨어요. 길 가다가 기진할까 봐. 그런데 그 축사라고 하는 말이 미리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의 거기에 음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것으로 알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노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목회자들을 좀 초청을 해서 완전의 길을 소개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마지막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간을 필요로 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차량이 좀 좋은 것이 필요하여 차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의 길을 주제로 한 책을 쓰고 전자책을 낸 것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치는 사람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이 다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출판사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러분? 책을 어떻게 내겠어요, 도대체?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끌고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 생활이고 그것이 축제 삶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400개 정도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몇 안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앞일은 모르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들어가면 그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3번 연달아 감사의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지역사회마다 지금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무슨 축제 얼마나 많은 축제를 해요. 지방자치제가 일이 활성화되니까 가는 곳마다 축제를 하잖아요. 뭐 별놈의 축제를 다 합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일들이  토마토 축제하는 나라도 있고 맥주 축제하는 나라도 있고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는 축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종교적인 의미가 축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그걸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면 나의 삶이 매일매일 축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축제 삶은 감사가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는 내 삶이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전천후적인 감사고, 현재적으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구원의 감격이, 첫사랑이 식어지면 감사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절기를 당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오늘 그 감사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작업. 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말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핵심지를 처음 듣고 1990년에 강원도 화천에 집회를 갔는데요. 딱 한 번 듣고 집회를 갔어요. 한 번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한 번 듣고 그 요약, 아주 작만 책이죠. 그걸 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회자들이 모이고 선교사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세미나 했는데, 세미나 끝나는 날 어느 자매가 입신을 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자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입신을 하는데 그 자매가 지옥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이 끓는 가막 같은 곳에 물고기가 튀겨지는 것처럼 어떤 영혼이 막 튀겨지는데 그 고통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그때 사모님들이 가서 이렇게 안수해서 깨어났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단하다고 병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지옥이, 내가 사는 삶이 지옥이지 무슨 지옥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순간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잠시 맛보는 그거에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기 전에 거기 끓는 가마에서, 기름 가마에서 튀겨지는 영혼이 바로 너였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 세상 삶 속에서 이걸 지옥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지옥을 우습게 보고 천국을 우습게 본 그 자매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구원의 감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지옥 고통에서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내가 영원히 고통받는 거기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 새로워진 거죠, 그 자매가. 예,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정말 삶의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이 환경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하면서 그것이 삶이 축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남은 생의 삶이 축제가 되어지는 삶을 사시고,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것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 과거, 현재, 미래적인 감사, 절기와 연관된 감사, 나의 삶에 아직 이루어진 절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도 있지만 이거 영원한 규례라는 걸 알고 나의 다음 절기는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축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편임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축제가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제멋대로 죄만 짓다가 살다가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상에서 나 위해서 피 흘리고 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절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제의 삶으로 변화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원망생활이 아니고 나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압박의 손길인 걸 알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극대화로 남은 인생이 다시 한번 축제의 삶이 되는 성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여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나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500여로 축사하시고 700여로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삶에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미래적인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오늘 함께 참여치 못한 건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속의 그 놀라운 첫사랑의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감사의 극치로 다시 한번 저들의 남은 생애가 축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